지난 시간 유대인의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그 당시 뜨거운 감자와도 같았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군중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그리고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이 7장까지 진행되며 예수가 행한 놀라운 표적들을 직접 본 사람들, 그리고 소문으로 전해 들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를 좋은 사람이라 말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 직접 그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맛본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포함되겠지요. 그러나 이에 반하여 예수는 무리를 미혹하는 자라고 주장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모의하던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13절의 말씀처럼 당당하게 앞에 나서서 자신을 드러내며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13절의 전반부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요한 공동체를 둘러싼 역사적, 시대적 배경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유대교 사회에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 유대인, 다시 말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당했기에, 그리고 아직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순간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그 두려움이 13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문제만이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면한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베풀어준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당당히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를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 드러나게 된다면 당연하게 누려왔던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을 잃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현대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담대히 당당히 선포하며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할 무렵 기독교 신앙은 많은 도적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며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의 시선이 불편하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받는 눈총이 따가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난하고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 죄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핍박,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삶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하루의 삶 가운데 무엇을,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를 두려워하며 예수가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을 쫓아 살아갑시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